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가 33년입니다. 33년 생애 중에 사생애가 30년이고 그리고 공생애가 3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나면서부터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향해서 달리다금 손에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처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까지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또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씀은 헬라어의 이 캐논이라고 하는 카논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카논도 히브리어에 보면은 카네라고 하는 카네 그리고 카논 그리고 영어로 캐논으로 이렇게 유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측량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느냐면 천지가 무너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천지가 무너지는 것이 쉽다.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도 반드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맨 첫 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서 이 신앙고백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어디에서 살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천국은 과연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무아지경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과 느낌, 판단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죽은 후의 사후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라고도 하고 거처라고도 말씀했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천국에 준비된 그 집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으면 천국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이 땅에 다시 온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주님,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면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주일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나오고 해도 여러분, 기록된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 자체가 복입니다.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평생에 늘 이 머릿속에 늘 간지가 있어서 염두에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만한 정말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한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조금 제가 심한 말로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믿어짐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장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의 타도가 다릅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은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이 뭐 넓든 절든 뭐 자가주택이든 전세든 뭐 사골세든 사이즈에 상관없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여인숙입니다. 여인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이다. 그래서 본래의 그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돌아갈 본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본향이라는 말은 본디의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돌아갈 여러분들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천국을 우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힘들어도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생각할 때, 더 나은 그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편해도 오히려 기뻐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으로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둘 사이에 끼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죽음과 삶, 이 둘 사이에 한때 사도 바울이 끼어 있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이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하면은 이 세상을 떠나 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둘 중에 훨씬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나는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의심해서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나 하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나에게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나 하나 천국에 가면은 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필리포 성도들과 그 많은 성도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의 신앙의 견고함과 바로 섬과 훈련시키고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나와 같은 전도자들로 바로 서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지만은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선택했다. 바울은 비록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루라도 더 많이 이 땅에 살고,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하늘의 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에 목숨을 겁니다. 빌보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보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항상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목적은 배부르게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여인숙과 같은 이 땅에서 임시 거치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넓은 곳에서 더 호화롭게 살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영원히 살 곳, 영원히 누릴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생각하고 한시도 잊지 않으려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깁니다.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 주권과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박해를 당해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 상급, 면류관이 크기 때문에 큰 고통 앞에 크게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 앞에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순교할 때는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박한 꿈이고 바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마와 같은 가론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속에서도 흑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서로 사랑하고 모이게 힘쓰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극한 환난 중에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저는 신학의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안디옥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극한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퇴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자랐어요. 사랑도 풍성했어요. 오히려 환난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갔어요. 채찍질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가석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하여 어디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 간사하는 주님께 우리 온 성도들은 정말 환난 시대에 환난에 도래할 것이고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정말 별내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감당할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중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하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화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고 김알란 박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아무도 울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만 불러라. 내가 더 좋은 곳에, 내가 꿈에도 원하는, 내 꿈에도 소원이 천국이었는데 내 본향 천국에 가는데 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고 김알란 박사님의 장례식 때에는 아무도 울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분들은 죽음이 와도 얼굴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있는 분, 주님을 만난다는 이 믿음 있는 분은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슴 설레고 기뻐하고, 순교자 추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신 믿음의 선배들은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늘 주님 오시는 것 아니야 라고 늘 주님을 고대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 맞이합니다. 그때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벌, 영원히 벌받는 그 불꽃이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그 뜨거움이 가라지 않는, 정말 시끄러지지 않는, 영원히 그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벌을 받는 고통스러운 그런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 먼저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음에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형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영화로운 몸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인성 과부라든지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한 나사로라든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을 몸으로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몸은 또 죽을 몸, 연약한 몸, 병들 몸, 썩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산 사람들은 칭찬을 받게 되고, 똑같은 부활이지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지만은 그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중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은 자가 있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은 분이 있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 여러 갈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부활장 11장의 말씀이니까 부활이 다 다르다, 영광이 다 다르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칭찬을 듣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6.25 참전 용사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도 드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정말 열심히 수종을 들고 또 수고 다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의 뜻을 보내드렸고, 또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90이 넘으신 분들인데 이제까지 이런 융숭한 대접을 처음 받았다고 아주 감격하는 모습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그 용기와 희생, 헌신은 너무나 고귀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웅이라고도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희생한 순교한 사람들은 장차 주님을 만나는 날에는 그 영광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영웅 대접, 그것과는 이건 비교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웅 대접받았다고 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가 아닌 이 세상에서에서 그런 영웅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줄까요? 아니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 봉사한 자들만이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몸으로 구원받는 자와, 그러나 그렇지 않냐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같으리라.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이 있지만은 불에 타는 것을 끄집어내어 겨우 목숨만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상급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대우, 상급은 따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똑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신구의 26권 중에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기시라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천국 혼인잔치에 비유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서 평생 함께 사는 것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신부로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이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은 원래 여성 명사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신부는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단장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부분은 철저하게 깨끗이 목욕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직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신앙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지도
여러분들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고 바울 말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심수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곁에, 옆에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상담자, 그리고 조력자, 위로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곁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밴드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부른 이 찬양이 제가 가슴에 막 와닿는 거야. 그게 보면은 주만 의지해. 이게 보니까 우리 심종호 찬양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박은미 우리 사모님이 작사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맞죠? 네, 그 가사를 보면서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이게 막 가슴을 때리는 거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성령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못 봅니다.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 따르십시오. 주님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은 내가 볼 수 없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우리 성도들 실시간 영상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은 세상 끝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장차 다시 오셔서 나를 품어주실 주님께 칭찬과 영광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